사도신경 하심으로 8월 21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는 438장입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30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구약 1001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0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서 19절 1001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다시금 저희가 모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대합니다. 영상으로 밖에는 서로를 만날 수 없지만 모든 곳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허락한 오늘의 하루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있는 처소에서 힘들지 않을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려운 성도가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 그들이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렇게 다시 또 코로나19가 재확산이 되어 정부에서 이제 권고 조치를 통해서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여서 저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밖에는 만날 수 없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또 주님께서 주실 큰 은혜들을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언젠가는 이 아픔과 이 기다림들이 또 주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모이기를 기대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동산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 상황을 복으로 바꾸어 우리 삶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지금도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오늘 하루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 시간은 굉장히 절대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1시간은 60분이고 1분은 60초다 이렇게 절대적인 것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사실은 시간은 상대적인 개념으로 우리에게 와닿을 때가 참 많습니다. 놀이동산에서 줄을 서거나 아니면 음식점을 들어가기 위해서 웨이팅을 하고 있을 때의 1시간의 기다림은 굉장히 길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의 1시간은 굉장히 짧아 보입니다. 시험이 9시인데 8시부터 이렇게 책을 보면 왜 그렇게 외우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기억나고 나에게 10분만 더 주어졌으면 한 문제라도 더 맞출 것 같고, 그러니까 똑같은 1시간인데 시험 시간 전에 1시간과 또는 놀이동산이나 맛집을 기다리고 있는 1시간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와닿는 느낌이 다릅니다. 어떤 1시간은 길게 느껴지는 1시간이고 또 어떤 1시간은 짧게 느껴지는 1시간이죠.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코로나19의 한복판을 거치면서 정말 하루가 또 일주일이 한 달이 참 길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좀 속히 끝나서 좀 우리 성도님들이 예전처럼 좀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주일날도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 카페에서 또는 1층 로비에서 교회 곳곳에서 오밀조밀 모여서 서로의 삶들을 나누고 오후 찬양 예배를 기다리고 그 다음 또 부서 예배들을 준비하는 그 분주한 모습들이 너무나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요즘은 시간이 참 길게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사야 30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은 기다림에 대한 단어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을 소망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기다림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우리에게 인자와 사랑을 베푸시겠다는 결심입니다. 인간에게 기다림은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하게 기다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아마도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어려운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미래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것은 현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다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리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돌아오지 않았죠. 그래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완전히 망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의 기다림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막연한 소망의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을 간절히 돌아올 것을 간절히 원하시는지 그 중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되기 어렵고 멸망할 것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리는 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다는 거죠. 너희가 나를 떠날 걸 알고 돌아올 수 없지만 그래도 나는 이 자리에서 기다리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는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기다림이 하나님에게는 정의인 거예요. 우리의 기다림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알고 있음에도 기다림은 하나님에게는 자기의 사랑의 정의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연인이 떠났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다른 남자하고 이제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돌아올 수 없어. 이제 가정을 이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결혼하지 않고 그 사람을 기다리겠다는 건 그 사람에 대한 내 사랑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또는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이 남편이나 부인을 먼저 사별했을 경우도 있지요. 뭐 건강의 문제로나 사고의 문제로 사별했을 때 내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고 재혼하지 않고 그것을 비난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기다리지 않고 재혼하지 않고 내가 그 사람을 평생 가슴에 간직하면서 혼자 살겠다. 그것은 자기 사랑에 대한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리겠다고 하는 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스스로 정의하시고 증명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코로나19도 제가 기억하기로 2월달 정도에 발병했을 때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6월달 여름 사역들을 어떻게 하냐. 그때 제가 호언 장담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6월달까지 가겠습니까? 길어야 5월달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벌써 8월 중순 하순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잖아요.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약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을 좀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백신도 빨리 개발되고 치료제도 빨리 개발돼서 좀 많은 사람들이 평화롭게 다시 무역도 하고 전 세계도 다니면서 일상이 회복됐으면 좋겠는데 참 더디지요. 코로나 기도의 응답뿐만 그러겠습니까? 제 인생과 삶을 작지만 뒤돌아봐도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것 같아요. 무언가 쉽게 응답을 주시고 빠르게 응답을 주시는 경우를 거의 경험해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기다려야 되고 참고 인내해야 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사랑이 증명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그 기다림은 결코 힘든 기다림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환희와 기쁨으로 가는 기다림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택배 같은 경우가 마찬가지죠. 요즘은 택배를 주문하고 나면 실시간으로 내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를 핸드폰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정말로 그 기다림이 힘들기보다는 환희로 와닿지 않습니까? 이제 내일이면 받아볼 수 있겠구나. 1시간 뒤면 받아볼 수 있겠구나. 지금 도착했구나. 왜냐하면 그 물건이 반드시 온다라는 믿음이 있고, 그것이 우리 스마트폰이나 핸드폰을 통해서 과정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고 버리지 않으시며 지금도 주관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다면, 우리의 기다림은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날 기쁨의 환희의 시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고생밖에 하신 게 없습니다. 억울하게 당한 일밖에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십자가에서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굳건하게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명확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게 경영이 쉽지 않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상황들은 절망적이고 무언가가 나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 가능할 수 있고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산교회 성도님,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붙든다면 우리의 기다림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 아니라, 우리의 기다림은 점점 우리의 소망이 사실로 나타나는 믿음의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조금만 더 인내해 주십시오. 조금만 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붙들어 주십시오. 정말 있는 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은혜를 붙들고 있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금 서로 웃으며 신앙의 열매들을 나눌 날이 곧 올 줄 믿습니다. 그것들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를 사시고 그 소망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붙들면서 다시금 진리 가운데 분명하게 서시는 아름다운 동산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참으시는 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시기 위함인 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에 대한 기다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 주님의 사랑, 주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믿음이 심히 연약하오니 주께서 속히 코로나19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찬송가는 445장입니다. 찬송가 445장, 옛날 찬송가 502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리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김정우 담임 목사님과 동산교회를 위해서, 또 코로나19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어려운 이웃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특히 우리 김도영 권사님을 위해서 정말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라이프 투게더 한 영혼을 위해서도 이 시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곳에서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정우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동산교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잘 무사히 이 시간들을 지내며 다시금 강건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이 하나님 영육간에 그 능력들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영상이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곳곳이 다시금 은혜로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김도영 권사님 하나님 속히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병상을 툴툴 털고 일어나 다시금 예배드리며 하나님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환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선교사님들 다음 세대들도 오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히 라이프 투게더로 하나님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몸부림을 놓지 않는 우리 동산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